특별히 앞부분 1장부터 이제 오늘 5장까지 초대교회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 처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부흥이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핍박을 이기며 도리어 성장했는가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잘 보게 하시죠. 아마 이 성경을 읽는 모든 교회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금요일마다 요즘에 이 사도행전을 읽고 있으니까 모든 교회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새로워지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계셔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읽게 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저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헌신하는 것은 우리가 다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헌신하는 것은 한두 가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 하는 거죠. 언젠가 어떤 장로님께서 그 지방에 정말로 뭐라고 할까요? 아이러니가 있대요. 뭐냐면은 참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이 찬양도 잘하시고 그리고 설교도 잘하시는데 왜 그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지를 모르겠다. 그게 참 아이러니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 잘한다고 교회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이렇게 인터넷에서 어떤 부흥한다고 하는 교회에 목사님이 설교를 듣다 보게 되면 정말로 은혜로운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런데 혹간 교회는 부흥한다고 하는데 목사님의 설교 들어보니까 별로 그게 막 다른 얘기 하시는 거 아니지만 특별히 그렇게 막 기가 막힌 은혜를 끼치고 몰랐던 걸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닌 지극히 평범한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계셔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쨌든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에 아버지만 잘한다고 해서 가정이 행복해지는 게 아닌 것처럼 교회는 그래요. 그래서 설교, 찬양, 목사님의 성품, 또 목사님의 사랑, 성도들의 또 여러 가지 협력,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 어우러질 때 교회가 행복해지고 그리고 행복해지면서 부흥하는 것인 줄로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기도를 해야 되죠.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또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가 부흥하죠. 또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 요즘에 서로 교인들이 사랑할 때 교회가 부흥하죠. 그 중에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눔과 헌신이 있을 때 그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목회는 이렇게 종합예술이다. 영화 감독의 종합예술이라, 영화가 종합예술이라고 하는데 목회도 그런 거예요. 한두 가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2장에서는 1장 2장에서는 기도하는 모습, 기도해서 성령 받는 모습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핍박 속에서도 도리어 하나가 된 모습 알려주시고, 그러다가 또 불구하고 막 계속 전도하는 모습을 알게 하시더니 오늘은 서로 사랑하며 구체적으로 나누고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합력할 때에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또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육신적인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그 기도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도 다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오늘 주제는 뭐냐면 나눔과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구제와 나눔이 있는 교회였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구제와 나눔이 가득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여러분 32절 말씀과 33절 말씀이 있는데, 자, 이 32절, 33절 그대로 읽어도 은혜가 되지만 이걸 바꿔서 읽어보십시다. 33절을 먼저 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32절을 읽으시는 거예요. 자, 33절 읽으신 다음에 32절 읽어요. 자,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왜 제가 바꿔 읽자고 했냐면 사실은 32절의 이 놀라운 서로 나눔의 모습들, 또 이제 34절 이하의 말씀, 서로 구제하고 나누는 모습들, 이 모습들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33절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3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기도하게 되고, 은혜를 받으니까 전도하게 되고, 은혜를 받으니까 나누게 되고,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 구제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 초대교회 교인들이 서로 이렇게 막 사랑하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물건을 서로 나눠주고, 그리고 또 재물도 이렇게 나누고,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같은 지방 출신이라? 또는 비슷한 생각 가졌기 때문에? 또는 오랫동안 20년, 30년 또는 40년 같이 살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여러분 한 가지, 두 가지의 조건이 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나누고 서로 사랑하며 구제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뭘 받으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니까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예수님 닮아가야 된다,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주의 마음 우리가 품고 전도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자꾸 성도들한테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아끼지 않고 서로 나눠줬다, 그런 거는데, 여러분 아무튼 돈을 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돈 쓰는데 한 마음 한 뜻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돈이 생기면 남편은, 뭐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안 그렇지만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돈이 생기면 남편들은 자동차부터 바꾸자고 하고, 그리고 부인들은 세탁기, 냉장고부터 바꾸자고 그런다네요. 뭐 어떤 뭐 일반적인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도 돈이 생기면 서로 무엇으로 그 돈을 쓸 것인가 의견이 갈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각각 오래 믿은 사람, 최근에 믿은 사람, 그 남자, 여자, 형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출신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제 교회에서 서로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힘든 이웃을 돌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돈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건과 재물을 썼으니까. 이게 여러분 어떻게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 은혜밖에 없다는 겁니다.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 가운데 옛날에 축산업 했던 분도 계시죠? 여러분, 젖소가 젖을 많이 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 놈아, 왜 젖소인데 왜 젖이 조금 나와 회초리로 때린다고 됩니까? 뭐예요? 자꾸 좋은 풀을 먹이면, 그렇죠? 자꾸 좋은 풀을 먹이면 여러분 좋은 젖을 많이 생산하잖아요. 너 왜 젖을 안 내냐고 야단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어요. 잘합니다. 잘 됩니다. 서로 칭찬할 때에 그럴 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영 마음에, 이거 유머입니다. 유머할 때 여러분 웃으며 들으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설교 시간에는 적지 않고 먼저 했던 교회 유머만 막 적는 분이 계셔요. 왜 유머 적냐 그랬더니 나중에 가서 이제 써먹고 싶은데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적어놓는다는 건데 유머는 그냥 여러분 넘기시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그렇게 미움받았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좀 다른 교회로 보내고 싶었대요. 세상적인 말로 쫓아내고 싶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알려줬대요. 어떻게 하면 저 목사님 빨리 없앨 수 있느냐. 여러분, 유머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뭐냐 그랬더니 저 목사님한테 잘한다 이렇게 말하래요. 잘합니다. 잘한다 하래요. 그러면 목사님이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더 열심히 잘하다가 과로로 죽는데요. 웃으시는 분 감사해요. 이거 심각하게 듣지 마십시오. 유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잘한다 하면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젖도 마찬가지잖아요. 젖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유 이쁜 젖소 이러면 칭찬하면 그 젖소도 여러분 젖을 많이 낸다고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하자 그럴 때도 억지로 기도해야 된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선교를 해야 되지만 선교도 자꾸 강조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든지 뭘 받으면 된다? 은혜 받으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고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도 나를 돌보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올 때, 주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해야 되지?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예배에 빠지면 안 되지. 내가 선교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자발적으로 그의 마음에 좋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기에 먼저 힘쓰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이런 얼마나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죠? 내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리라. 영이 잘되면 선교도 잘되고, 영이 잘되면 구제도 잘되고, 영이 잘되면 내일 모레 할 바자회도 잘되고, 영이 잘되면 내일 남선교회에서 봉사할 그런 것도 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교회 오고 싶어하고, 성도 만나고 싶어하고, 목사님 만나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자꾸 나와서 자기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은혜 받으면 물질관도 바뀌어요. 그래서 헌금하라 할 필요 없어요. 그럼 더 안 해요. 은혜 받으면 물질에 대한 세계관이 바뀌어서 그가 자발적으로 하게 되고,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으면 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시간 사용이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쓰던 물건 갖다가 서로 갖다 주었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새 물건, 나도 써보지 않은 물건도 갖다 줬겠죠. 그렇죠? 여러분 방금 어제 새 차를 뽑으셨습니까? 그런데 같은 속해 있는 집사님이 아이고 권사님 내가 급한 일로 어디 가야 되는데 우리 차가 고장났어. 어제 뽑은 차 있잖아. 그 차 좀 이틀간만 빌려줄 수 있어? 여러분 그러면 빌려주기 쉬워요? 어려워요? 한 10년 된 차라면 빌려주지. 어디 가다가 긁혀도 그러니 해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 어제 뽑은 차야. 그거 빌려주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빌려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속상하죠. 저희는 말이야 눈치도 없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경우도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 받으면 그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그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빌려주게 되어지는 거고 또 그런 행함을 주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거나 구제하거나 사랑을 베풀 때마다 뭐가 되냐면요, 이상해요. 비교하게 돼요. 비교하게 돼요. 봉사하라 그러면 은혜 받지 못하면 나는 지난주에 했는데 나보고 또 하라고. 저 목사님은 꼭 우리 담당할 때는 아무 일 않다가 딴 부서 담당하면 꼭 같이 하라고 그래. 우리 목사님 이상해. 여러분 그게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봉사하면은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너 집이 얼마나 바쁜데 다 제쳐놓고 봉사하는데, 그런데 아무개 권사님은 나는 집사한테 하는데 권사님은 집 바쁘다고 자기 집에 일 있다고 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비교하게 돼요. 아이고 나는 집사인데도 하는데 권사가 안 하시네. 비교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해도 결과는 이미 여러분 마이너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항상 할 수 있는 비결, 늘 할 수 있는 비결,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은혜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돼요. 여러분 오늘 구제와 나눔이 있는 초대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3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헌금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35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랬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랬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2절 말씀이에요. 2절 5장 2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게 그냥 넘길 수 있는 말이지만 초대교회는 항상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생각해서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직접 하면 내 이름이 드러나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헌금한 사람은 목사님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는 비결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아직도 여러분 이제 해결되지 않은 분은 오늘 밤 기도하세요. 내가 뭘 할 때 항상 내 이름이 드러나야만 조금 마음에 좀 속상함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 이거 본래 내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자꾸 주는 마음임을 내가 깨닫습니다. 오늘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교회를 통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계속해서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구제했고 서로 나눴다고 하는 말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하나님께 복이 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구제했길래 어떻게 나눴길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금 문제예요. 돈이 많다고 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또 가난하다고 헌금 못하는 게 아니더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특별히 건축하다 보게 되면은 그게 다 드러나요. 건축하다 보게 되면은 새로운 성도가 왔다가 이 교회 건축한대. 아이고 부담된다. 건축 다 하고 나야지. 그러면서 살짝 나가는 분도 한두 명 있어요. 여러분 교회 건축하다 보면 그래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정말로 별로 이렇게 재물이 넉넉하지도 않으신데도 성심성이 있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부자라고 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헌금 못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늘 나눠주고 그리고 여러분 물질로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 이제 비슷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IMF 고 어간에 19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년 한 5개월 동안 부목사를 했어요. 제가 잘 알던 목사님이 감리사를 하시면서 바빠서 부목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연락이 와서 제가 올라가서 3년 5개월 동안 저 종로에 적십자병원 아시죠? 적십자병원 서대문 적십자병원 바로 옆에 감리교신학교 앞에 평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 생활을 했어요. 그때 제가 잊지 못할 권사님이 계셔요.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주일날 새벽에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금년 2026년도 1월 첫째 주에 제가 입원했던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입원하게 되셨어요. 갑자기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다른 목사님들 초빙해서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일어난 일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랴부랴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어떻게 설교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설교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이 교회 잘해야지, 이 교회 인정받아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열심히 막 준비해가지고 새벽에 준비해서 그래서 1부 설교, 2부 설교를 다 했는데 사람이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게 되면 뭐예요? 실수하잖아요. 너무 잘하려고 했는지 도리어 더 제가 생각해도 죽을 썼어요. 더 못하게 됐어요. 성도님들이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때 장로님들이 이제 12분 계셨거든요. 12분의 장로님이 다 저를 바라보고 아이고 어떻게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저렇게 설교를 못하나 이러시는 것 같고요. 막 그래요. 그래 너무나 제가 얼굴이 뻘개지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정말로 점심을 제가 먹었는지 말았는지 모르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 병원에 이제 사모님 모시고 병문안 막 갔다가 거기서 그냥 헤어지고 사택으로 제 목사관으로 부목사관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한 주간 어떻게 보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한 금요일쯤 오늘처럼 금요일 기도회 하는 금요일쯤에 그러니까 한 5일 지난 거죠.
한 원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봉투에다가 돈 10만 원을 넣어서 제게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아프셔서 입원하셔서 갑자기 설교하느라고 부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다고 이 10만 원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10만 원이 큰 돈이지만 그때는 여러분 10만 원이 큰 돈이었어요. 그걸 10만 원을 주시면서 이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그리고 책 사보시라고. 젊은 목사님들이 책을 많이 읽으셔야만 좋은 설교가 나온다고,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10만 원을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 그 10만 원을 한동안 쓰지 못했어요.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 권사님은 좀 가난한 분이었어요. 정부에서 나오는 돈으로 생활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 그분에게도 여러분 돈 1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었겠어요. 근데 그 돈을 저한테 주시면서 저를 격려한 거예요. 다른 성도님들이 저보고 설교를 그것밖에 못했냐고 비난하는 듯 보일 때에 권사님은 저한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제라든지 나눔이라든지 또 교회 헌금한다고 하는 것은 부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그래서 결심한 게 뭐냐면, 어려운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나 해외에서 어려운 그런 선교사역 하시다가 오시던 선교사님 보게 되면은 제가 반드시 밥 한 끼 사드리고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서 드려요. 여러분, 조금 지금도 그건 계속 제가 하고 있어요. 우리 지방에 와서도 몇몇 목사님 오실 때마다 제가 그렇게 합니다. 왜요? 제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나눌 때에 거기에 사랑이 담겨져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눔과 헌신의 축복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나눔과 헌신의 축복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걸 먼저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 나눔과 헌신이 있는데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헌신이 있고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헌신이 있더라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이 있고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헌신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성경 다시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통해서 구제가 활발히 일어나고 나눔이 활발히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그때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나바가 나중에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 전도하러 나간 그 바나바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나바가 여러분 혼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돈이 필요 없어 그랬는지 아무튼 여기 성경 보니까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내놓은 겁니다.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밭을 판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 헌신을 한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그 바나바의 헌신이 이제 알려져서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교 성도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어떤 도전과 감동을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바나바와 같이 헌신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렇지만 헌신하지 않은 사람을 야단치는 하나님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헌신한 자를 축복하시고요, 칭찬하시고 복을 주셔요. 그렇다고 해서 헌신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희도 헌신하지 않냐고 야단치는 하나님은 또 아니에요. 바나바는 그 헌신을 좀 조용히 한 것 같아요. 헌금을 조용히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조용하게 헌금을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헌신이라면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바나바와 같은 교인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나바를 보면서 똑같이 헌금을 한 거예요. 똑같이 밭을 팔았어요. 그리고 헌금을 했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헌금의 액수를 속였어요. 헌금의 액수를 줄인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바나바보다 더 많이 헌금하려고 밭을 팔았나 봐요. 주석가들이 해석합니다. 처음에는 바나바보다 더 많이 헌금하려고 밭을 더 많이 팔았다가 막상 돈이 생기니까 욕심이 생겨서 얼마큼 했느냐, 바나바가 했던 만큼보다 조금 더 했다는 거예요. 제 해석이 아니라 여러분, 주석을 보면 그렇게 해석되어 있는 주석이 있어요. 처음에는 더 많이 하려고 밭을 팔았다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부자였나 봐요. 밭을 팔았는데, 그런데 막상 헌금하려다 보니까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예를 들어 100만 원 했어? 그럼 나는 101만 원 헌금을 딱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가슴이 아프시고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을까요? 헌금의 액수가 많고 적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거짓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를 향한 질투심으로 시작한 헌금이었다고 해석을 해요. 그 헌금을 통해서 바나바가 아주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그러니까 바나바가 언제부터 네가 사람들한테 존경받았어? 너 나보다 못했잖아. 그러면서 질투심에 시작한 헌금이었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돈이 아까웠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소유를 팔아 그랬으니까 밭을 팔았다고 하는 것이고 농경사회니까 여러분 그 정도 헌금하는 것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정도 헌금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도들이 그러기 때문에 사도들이 물을 때에 정직하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요, 내가 이 헌금으로 교회를 세우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 아름다운 구지사역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해서 내가 헌금을 준비했었는데 사실은 내가 판 금액은 이 정도 금액이었는데 헌금한 거는 이거 전부 아닙니다. 조금 제가 일부는 제가 뺐습니다. 일부는 제가 제외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음 달에 크게 쓸 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일부는 제가 좀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여러분 베드로 사도에게 축복의 안수의 기도를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왜 거짓말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거는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라고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4절 말씀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땅이 아니며 판 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더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게 여러분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파는 것도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판 후에 그 금액까지 헌금할 때도 부족하면 그러면 조금 떼놓고 일부를 좀 이렇게 좀 남겨놓고 헌금하는 것도 내 자유 아니냐. 그 왜 너의 자유를 왜 네가 활용하지 못하고 왜 거짓말했느냐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교회에서 너에게 헌금 강요한 적 있느냐? 없지 않느냐? 기쁨으로 드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이 헌금 일터인데 너는 왜 속였느냐라고 질책을 한 겁니다. 아나니아가 책망받은 것은 헌금 액수를 줄였기 때문에 책망받은 것이 아니라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책망받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이후에 어쨌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갖다가 교회에다 드렸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그 헌금을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그 헌금을 여러분 재무부에다가 넘겼을까요? 안 넘겼을까요? 제가 볼 때는 결코 받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정직하지 못한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아는 왜 정직하지 못한 헌금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보다 누구를 의식했어요? 사람을 의식하는 헌금이었기 때문에 그 동기가 그렇게 시작되게 되면 언제나 사탄이 틈을 타서 그 마음의 욕심을 부채질하는 게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했으면 사단이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사람 의식하는 헌신, 사람 의식하는 봉사, 사람 의식하는 헌금을 하면은 항상 사단에게 넘어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한다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목사이면서 우리 모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잘못된 동기로 드린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나눔과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 되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좋았나요? 승승장구했잖아요. 기도했을 때에 성령 받고 방언이 터지고 사람들이 와서 막 예수 믿겠다고 달려오고 3장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낳는 기적을 막 체험하고 성도들이 얼마나 우쭐하면서 기분 좋고 또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막 여러분 사내된 공의회에서 핍박하고 박해할 때마다 한 사람도 떨어나가지 않고 도리어 하나가 되어서 더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전도하고 기도의 일가 뜨거운 그런 교회, 수천 명씩 세례받으며 성장했습니다. 박해가 오니까 더 기도로 담대한 믿음으로 돌파하는 모습을 여러분 이제 교회가 보여줬잖아요. 오늘 4장에서 나온 것처럼 기도가 가득했고 나눔이 가득했고 그렇죠? 구제가 가득했고 정말 여러분 가고 싶은 교회가 되고 오고 싶은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정말 여러분 천국 비슷한 교회가 되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탄 마귀가 이런 교회를 그냥 놔둘 리가 없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이런 은혜로운 공동체가 계속 가도록 가만 놔두지 않아요. 박해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하고 핍박하니까 더 기도하고 더 뭉치는 거예요. 그러다 이번에는 어떤 작전을 썼습니까? 그 교인들의 마음속에 비교의 영을 집어넣고 시기의 영을 집어넣고 분열의 영을 집어넣으면서 그것이 거짓과 욕심으로 가득한 그러한 성도들이 생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파괴시킨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주는 거예요. 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똑같잖아요.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온 다음에 도저히 난공불락 그 성을 이겼잖아요. 어떤 성이에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이제는 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아이성에서 패배했잖아요. 아이성에 패배한 이유가 뭐였어요? 그 안에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어떤 거짓, 욕심이 쓱 스며든 거예요. 똑같잖아요. 여호수아에서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아간을 여러분 치셨어요. 오늘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 막 번성한 예루살렘 교회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이용한 사단의 그 계략, 비교의 영, 그렇죠? 질투의 영, 그다가 거짓말의 영을 쑥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걸 탁 치워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여 날마다 부흥되기는 교회가 되지만 사단이 항상 그런 교회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내가 은혜로운 성도가 되리라, 작년보다 더 내가 힘껏 봉사하며 내가 헌신하리라, 더 내가 기도의 승자가 되리라 결심하시고 쭉 달아온 순간 여러분 사단은 뒷짐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사탄이 우리를 여러분 끌어내리려고 여러 가지로 가장 약한 부분을 우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모습이 예사의 교회가 아니다, 다른 교회가 아니라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명암교회는 여러분 언제나 정직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한 신앙, 하나님 앞에서 늘 앞에서 정직한 헌신, 바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나눌 때마다 헌신할 때마다 갑절로 칠갑절로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제목이었어요. 나눔과 헌신의 축복. 여러분 열심히 나누고 열심히 헌신하는데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못하면 그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겠어요. 초대교회 같이 나눔의 앞장서는 교회가 되시고 헌신의 앞장서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축복받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정직한 헌신 생활, 정직한 감사 생활을 통해서 큰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을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어떤 찬양을 부를까 하다가 여러분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그 찬양 있죠? 짧은 찬양인데 그 찬양을 제가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정직하게 하소서,